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유행가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쓴 사람은 바로 이렇게 당신이 예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헛된 욕심, 그리고 세상 지향적 가치, 그리고 수많은 어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의 행여나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거나, 그리고 쉴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이제는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밥 한 끼 굶고 검정양복 입는다고 해서 고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상과 정욕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었으면 아주 죽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살아가고 싶은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그것이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내 생각, 내 뜻, 정욕,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가 나의 주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흔적이 내게서 보이지 않느냐.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과 총수는 서비스 마스터의 윌리엄 폴라드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내가 사는 삶을 봐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일터에서 사업하는 그 자체가 바로 목사가 목회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그분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못하는지, 스스로 십자가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살피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의 도를 체험하고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시편 135
5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당신을 위해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시고 소유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고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넘어졌다. 더 극한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넘어졌는가? 왜 이들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고 강팍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왜 교만하고 왜 강팍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얘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교만하고 그들이 강팍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강팍함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왜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않으셨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9편 22절과 23절에 보면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시소.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바로 저의 눈이 왜 어두워졌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보는 눈을 갖지 못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깊은 잠을 들게 하셨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보는 눈을 상실하고 듣는 귀를 상실하고 말하는 입을 열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러한 완악과 강팍함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람들의 넘어짐, 이 사람들의 버림받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결국 이방인의 구원이 됐다고 하는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람 요셉을 기억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장자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른 형제에 비해서 엄청나게 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르벤입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유다가 장자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유다가 장자지만
결국 신앙적으로는 요셉이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은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은 바로 요셉은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제들이 버렸고 형제들이 배신했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왜 보내셨을까? 그때가 바로 애굽에 양식이 없어서 기간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려고 보냈다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거나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애굽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팍함이 애굽의 구원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어디에서 싹이 터서 열매를 맺었느냐? 북한 땅에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새벽기도 운동도 북한 교회에서 일어났고요. 우리나라의 영적 대각성의 큰 부흥의 역사도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 전무후무한 영적 각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북한 땅에서, 북한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것이 바로 귀신의 소굴이 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됐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 남한 땅에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낸 겁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북한의 복음의 문이 닫힘으로 남한의 하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을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약속은 무효인가? 사도 바울은 절대로 무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왜 버리셨는가? 그들 스스로가 구원을 원치 않는 교만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 강팍하고 완악한 백성들 중에서도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계속 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도 그분의 전적인 은혜요, 그 완악한 백성 중에서도 끝까지 은혜로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그분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문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순종하고 이스라엘이 복종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했으면 그럼 결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줘야 할 사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 내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최초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은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불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도구로 쓰십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순종해서 쓰임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에게 상급과 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이방인에게 갔습니다.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애굽으로 도망나가고 애굽으로 쫓겨간 것처럼 초대교회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급기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살 수 없을 때 결국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로마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강팍함이 이방인의 구원이 됐다고 하는 이 역설을 그들이 순종하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마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그들도 먹지 않고 나눠주지도 않는 그들의 교만 강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과 강팍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뭘로 얘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으로 갔는데 결국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이 자극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위 고차원적인 전략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 소원은 내 민족과 동족이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차라리 내 동족과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난 죽어도 좋다. 나는 정말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민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사도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그토록 구원을 원하는 내 동족들이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차라리 내가 이방의 사도 된 것을 기뻐한다. 그럼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고 버리실 거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25절 26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스라엘이 저렇게 완악하고 강팍해진 상태로 그렇게 있느냐. 세계 최고로 설교 잘한다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은퇴석상에서 평생 목회하면서 제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뭡니까 했더니, 자신이 수십 년을 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전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런 성도들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만큼 고달픈 일이 없다 그랬어요. 저도 이제 28년째 목회하면서 참 목회 억지로 안 됩니다. 목회. 그냥 목사가 믿음을 그냥 입이라도 벌리고 집어넣는 거라면 잘하겠는데, 이거 참 마음대로 안 돼.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받드는 교인들이 있는데, 악마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이 받드는 교인이 있대. 그냥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해봐. 옆 사람 믿음이 좀 자라냐 요즘? 참 믿음 안 자라는 거, 내 마음도 이렇게 답답한데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강팍할 거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요한 사도에게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이방인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그리고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숫자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난리를 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꼭 요한계시록 들고 나와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참 이거 매력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에는 기성교인은 안 들어간다. 자기들께 와야 14만 4천에 들어가는데 그 숫자도 몇 명 안 남았다 지금. 빨리 와야 된다. 여기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14만 4천의 숫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한번 들어가면 얼마나 자기 가족 식구도 지금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사입이나 이단들에게서 그런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좀 애쓰는 모습.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그것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14만 4천은 우리 이방인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바로 각 지파마다 12,000명이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아무 관계 없어요. 이렇게 떡 먹듯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혹시 있을까봐 우리 옆 사람하고 손 꼭 잡고, 너와 나는 14만 4천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어느 숫자에 속하느냐? 민족과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흰옷을 입은 자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우리는. 이방인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냥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방인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숫자도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고,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도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라니.
왜 사람이 셀 수 없는 숫자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사람이 알 수 없어서 셀 수도 없어요. 함부로 세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얘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반드시 속전을 물어라. 속전을 물어라. 예. 만일 속전을 물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면 그건 진짜 연병 걸려 죽는다. 연병. 참 모진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후에 사탄이 와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다윗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세라는 겁니다. 자, 사탄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포함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게 유혹을 하느냐.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라는 것이 어떤 유혹이냐. 다윗은 언제나 어려서부터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 분명히 신앙 고백한 사람이에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는 거다.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그 주변 국가와 강대국과 싸워서 이겼다면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실력 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할 때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래 내가 이 군사들 데리고 이겼지. 하나 둘 셋 넷.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괘씸하게 여겼더라. 괘씸하게 여겼더라. 히스기야 왕이 25세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복을 받고 강대국 아수르와 싸워 이기고 죽을 뻔 걸렸다가 살아난 것,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이 옵니다. 왜 사신이 왔겠죠? 아수르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사신이 와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물리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제정신이라면 내가 왕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아수르와 싸워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며 큰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다시 사는 것도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바벨론 사신에게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게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왕궁의 창고, 보석 창고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너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괘씸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행위를 괘씸하게 여긴 까닭이 뭐냐? 바로 다윗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는 속전을 물고 계수하라는 명령을 어긴 겁니다. 이 속전을 물지 않고 센 죄가 무슨 죄냐? 그럼 속전이 뭔가를 알아야 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속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만 4천 명의 이마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이방인 중에 셀 수 없을 만큼 그 큰 무리들 이마에도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 이스라엘 택하신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미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이나 이방인 중에서 셀 수 없을 만큼 구원받은 그 사람도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시종일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이 속전을 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것은 바로 예수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다윗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 숫자 세는 것 함부로 셀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교회를 그물로 얘기했어요. 그 그물은 바로 지상교회를 얘기해요. 이 지상교회는 세상에 고기를 사람을 고기로 보고 그걸 낚는 그물로 비유했어요. 그런데 그 그물 속에는 나쁜 고기도 걸리고 좋은 고기도 걸립니다. 믿는 자도 걸리고 안 믿는 자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같이 예배 드려도 여기도 나는 여러분이 다 믿기를 바라고 믿는다고 믿지만 그러나 혹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같이 걸려 있는데 이걸 내가 판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나쁜 고기 골라서 내쫓죠? 버리죠? 아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와서 심판할 때 가려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14만 4천이요 셀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래서 내가 부흥회 댕기면 꼭 물어요. 목사님 교회는 교인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네가 와서 쉬어봐라. 난 셀 수가 없다. 왜 셀 수 없느냐?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서. 빌리 그레함도 젊었을 때 교회 가서 맨 앞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뒤로 자빠져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다 내려와서 빌리 그레함 보고 너 진짜 예수 믿냐? 거기 충격받고 예수 믿은 거예요. 한번 물어봐. 심심하니까. 고난주간이니까 심심하니까. 옆 사람 보고 너 진짜 예수 믿냐 물어봐. 아니 물어보려면 물어보지 왜 흔들어. 옆 사람 있잖아. 옆 사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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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래 돼? 믿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 14만 4천이든 능히 셀 수 없는 숫자든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에다 비유하고 있느냐? 떡반죽 덩어리와 그리고 감람나무 접붙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자, 민수기에 보면 제사법이 있는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 그것을 잘 곡식을 아주 봐가지고 그 떡반죽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까지도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11조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먼저 것을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10분의 9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10이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써야 돼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돈 벌어서 돈 따먹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 11조 내고도 10분의 9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개판 쓰면 그건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물어요. 심판하시오. 그냥 11조 그 봉투에 몇 푼 넣었다고 하나님 받으시고 그냥 아유 오늘 아주 일당 벌었네 그러신 하나님 아니요. 첫 것을 드리면 나머지 것이 거룩해지고 먼저 것을 드리면 나중 것까지 거룩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제사법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거룩하면 처절매로 나머지 백성들도 다 거룩해진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감람나무는 뿌리가 있고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족장들의 약속이고, 그럼 그 나무의 가지가 누구냐?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 가지가 메말라서 결국 병들어 쓸모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그 잘라진 가지에 다른 돌감나무가 접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버림받았던 이방인이 그 가지에 가서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너 자랑할 것 없다. 원 가지들도 하나님이 교만하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렸는데, 돌감나무 네가 접붙였다고 자랑할 거 없다. 오히려 너는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해라. 그러니 돌감람나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았다면, 참감람나무가 다시 돌아와 믿기만 한다면 그들의 가지는 얼마나 더 접이 잘 붙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태인들에게도 하나님께 결코 버림을 받았다고 낙심하지 마라. 다시 내게도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문이 열릴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도 무화과나무에 새잎이 돋거든 구속의 날이 가까워진 것을 알라고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할 것을 마태를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 집회 갔다가 성협단 교회에 가서 하루를 자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교단입니다. 일본 교회는 워낙 교단이 다 작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새벽에 나오면 기도실에서 동그랗게 참 하얀 방석을 깔고 새벽 기도에 나온 교인들이 동그랗게 앉아서 성경을 두 손으로 받들고 목사님과 같이 읽어나가면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을 기도한 후에 1시간을 일어나서 복원체조를 해요. 다 체조하고 운동하고 2시간을 하고 가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제목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도하는, 성협단의 교리의 특징 두 가지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재림입니다. 참,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바로 그분들의 모습에서 제가 큰 신앙의 도전을 받았고, 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찬송 한 곡을 불러도, 한 절을 불러도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는 것은 그때 그 교회에 부부가 다 목사인데 남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아내 목사님이 목사 대신하는데 그분이 원래 성악가 출신인데요. 찬송을 한 곡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부른 찬송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그 찬송인데요. 원래 성악을 해서 노래도 잘하지만 한 절 한 절을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다가가서 부르는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하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고 잠시 동안 버림을 받은 이스라엘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분. 구원받았다고 이방인들 너희들도 교만하지 마라. 원가지도 꺾으신 분이 돌감나무 너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받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구원을 지키는 것은 더 귀하고 중하다는 사실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이방인의 구원을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거부를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요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욕하며 그의 판단을 측량할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렵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방인인 나까지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할 뿐이다.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분의 신비,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분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송을 왜 좋아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지 난 모릅니다. 다만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내게 왜 성령을 주셔서 내가 목사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일 하게 했는지 난 모릅니다. 나는 다만 내가 목사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나를 왜 목사 삼으셨는지, 나를 왜 주의 일을 하게 했는지 난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순전히 저분의 은혜라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나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며 살게 하신 그분을 찬양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긴 그 사명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섬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일평생 잊지 않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